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며 여러분들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인내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성격적인 기질은 인내와 끈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그 강인한 기질과 여유를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지요.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많은 어르신들이 이 기질과 인내와 끈기들이 있어서 이 나라가 참 평안한 나라가 되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빨리빨리를 외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상당히 조급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요. 굉장히 감정적이고 직설적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표현을 서슴지 않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듣는 말들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또 2판 4판이지 뭐 하면서 아주 극단으로 몰고 가는 대화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격동의 세월을 지내왔고 한많은 세월을 보냈다는 증거라고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이러한 말들은 너무 극단적인 말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방식이나 정서를 정곡으로 찌른 말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루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루 만에 어디를 간다, 하루 만에 어디를 다녀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주도만 해도 하루 만에 다녀올 수 있다는 거예요. 부산도 그렇고 저 땅끝마을 남해도 하루 만에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또 요즘 굉장히 빠른 열차 KTX를 타면 하루 만에 어디든 화끈하게 다녀올 수 있는 그 하루권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뭐 식당만 가도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늘상 주문을 한 다음에 하는 말이 있지요. 아줌마 여기 김치찌개 한 그릇 주세요. 빨리 주세요. 빨리빨리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서슴지 않게 하게 됩니다. 간혹 어디 가서 줄을 서다가 보면은요, 앞에 보이지 않던 분이 금세 새치기 와서 하고 줄을 서게 됩니다. 차곡차곡 물질을 모으면서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보다는 복권 한번 맞으면 인생 대박이지 하면서 그 한탕주의를 노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급해하거나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바른 자세가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참된 신앙은 오랫동안 기다리고 인내하는 모습 속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오로지 결과만 좋으면 돼, 결과만 이루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만연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를 무시하면 그 성과가 오래가지 못해요. 땀 흘려서 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그런 성과야말로 우리들 삶 가운데에, 우리들 생활 가운데 아주 진실하게 다가오는 열매가 될 텐데, 여러분, 빨리 맺어지는 것은 금방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다리는 절기인 강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강림절 절기에 주님의 오심을 인내하며 잘 기다리심으로 주님께 칭찬 듣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일을 그르칠 때가 종종 있어요. 잘 이루어가고 성과를 이루어가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일도 있겠지만 때때로 일이 잘 풀려지지 않는 때가 더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잘못되고 나서 그 일을 되짚어보고 되돌아보고 한 번 한 번 되짚어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할 걸, 아니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걸, 말할 걸 하는 그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조급함과 소란한 뒤에는 언제나 사탄의 속삭임이 있었던 것을 뒤늦게나마 깨달은 거예요. 사탄은요, 어떠한 일에서든지 내용을 보지 못하게 하고 겉만 보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어떤 간절한 뜻도 모른 채 겉 이야기만 듣고, 들려지는 이야기만 듣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지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요, 속 내 마음은 모르고 말 듣고 시험에 들었네, 말을 저렇게 하네 라고 하면서 아쉬운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굳건히 하다라고 하는 말은 뜻이나 의지가 굳세게 한다라고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하루나 이틀 혹은 목표한 것을 다 이루기 전에 굽히는 것은 굳건히 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지요. 우리는 불과 1년 전 이맘때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해마다 이 12월 중순쯤 되면은 저는 송구 영신을 준비해야 하고, 또 성탄을 준비해야 하고, 또 구역회를 준비하고 당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한 해의 결산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또 새해를 바라보면서 새해에 다가올 다짐과 각오를 마음속에 되새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해를 뒤돌아보면 세운 일이 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된 것이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많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굳건해져서 다시금 그 일을 이루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들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못했으니까 금년엔 그냥 접어두지, 이게 아니에요. 작년에 못했다고 하더라도 금년에 내가 다시금 정비해서 금년에 다시 시도하면 그것이 가능하리라 믿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세고 본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굳건하게 하면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음을 굳건히 하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이제 해군 부대의 심리 상담 강사로 2시간 강연을 했습니다. 이 강연을 마치고 나면 이 부대장이 마땅히 대접보다도 그저 군인들이 먹는 그 짬밥을 대접을 해줘요. 요즘 그 짬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그 수요일날 먹었던 그 짬밥은 짬뽕탕이 나오더라고요. 그 속에 꽃게가 다리가 이만한 게, 거짓말 조금 못했어요. 꽃게가 아주 신한 게 거기 들어가 있고요, 탕수육도 거기 나오고, 그래서 야, 군생활 참 쉽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군 식당에서 기지장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고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기도 제목을 삼아드려야 되겠구나, 기도 제목이 되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기지장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과 젊은 수병들과 함께 그 짧은 시간을 보내면서 저도 약 25년 전에 군 생활을 했던 그 군대 시절을 잠깐 떠올렸어요. 훈련소에서 일입니다. 제가 1994년 1월 11일 날 군대를 입대했는데요. 1월 달이니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기압도 필요 없어요. 옷을 벗겨 놓으면 그게 기압입니다. 옷을 벗겨놓고 가만히 서 있는 그 자체만도 기압이에요. 거기에 이제 조금 더 강도가 세지면 세숫대야에 물을 담아가지고 와서 물을 한 방울씩 탁탁 튕겨줍니다. 그러면 이 몸이 얼마나 차갑고 떨리는지 몰라요. 훈련소는 말 그대로 훈련 과정이 있는 그런 훈련소입니다. 이 훈련 동기들 중에 늘 이제 함께 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얼마나 부대끼겠습니까? 많이 다투게도 돼요. 왜 아니겠습니까? 서로 각자 20여 년 가까이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생활로 살아오던 그 청년들이 군대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 얼마나 옥신각신 다툴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그 다투는 원인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닌 일에 싸워요. 누군가가 말 한마디 섭섭하게 되는 거죠.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점호라고 이제 육군에서는 알려지지만 순검이라고 하는 그 순검 시간에 이제 총은 그대로 지칭 그러면 저희들은 복명복창을 해요. 전우여, 오늘도 수고 많았어. 안녕히 주무십시오. 동기끼리 싸우지 말자. 동기끼리 싸우지 말자. 동기끼리 싸우지 말자. 3번을 외치고 자요. 그랬는데도 불이 탁 꺼지면은 여기저기서 우당탕우당탕 하면서 쌈질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교관이 나와서 발각이 되죠. 목봉체저며 아까 말씀드린 옷을 벗고서 훈련하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됩니다. 여름이 아니고 이 겨울에 기합을 받으니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기합을 받으면서조차도요 서로 으르렁댑니다. 저 녀석 때문에 기합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아무개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또 저들을 원 없이 헐뜯고 계속해서 불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먹질까지 해요. 험한 욕설은 아주 기본입니다. 그러다가 또 지적이 되고 발칵이 됩니다. 그날은 밤이 새도록 잠도 자지 못하고 야간 기상훈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훈련만 받다가 맙니다. 여러분, 원망은 원망을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원망은 계속해서 불화를 밀어내고 원망을 통해서 사람들과 불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서도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말라 했습니다. 믿습니까? 서로 원망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때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한 대로 되지 않을 때도 더러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합심해서 그래 다음에 더 잘합시다 하는 그런 격려와 사랑과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안 됐다는 거예요. 아무개만 없으면 된다고 하지만요 정말 없으면 안 됩니까? 아니요, 정작 나 때문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주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합니까? 누구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온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다퉈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누구 때문에 합니까? 물론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이기 때문에 전혀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말이죠,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불평을 일삼고 서로 원망을 먼저 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강림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 덕수교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원망을 온전히 버려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정말 힘듭니다. 그뿐 아니라 어느 때와 무엇을 기다리는 건 역시 힘든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에도요 기쁨으로 기다리고 사랑으로 기다리지만 그때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더러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요. 군대에서 저는 운전병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냥 평범한 버스나 트럭을 모는 운전병이 아니라 저는 고급 세단 별 4개 달린 참모총장 운전병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무 시간 외에 운전하는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어느 때는 새벽 일찍 나가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장거리 운전을 할 때도 있습니다. 출장을 가는 것이죠. 어느 때는 밤 늦도록 근무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복을 입고 근무를 해요. 종종 이 근무 시간 외에 근무를 할 때에는 이 사용관 이 총장님이 내리시면서 조금만 기다려라 하는데 그 조금이 1시간인지 2시간인지 10분인지 전혀 몰라요. 눈치를 못 챕니다. 머리가 좋지 못하면은 그것을 잠깐 까먹고선 그 자리를 이탈했다간 나중에는 큰 일을 겪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목적지에 내려드리고 무조건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나올까? 그제나 나올까? 계속해서 기다려요. 심지어는 화장실도 가지 못한 채 기다린 때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인내하며 잘 이기면 상급을 받지만 그 기다림을 제대로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책망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청장님을 내려드렸는데 이발소에 내려드렸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들어가라, 복귀해라 그 소리를 누가 해준 것처럼 제 머릿속에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부대로 복귀했는데 나중에는 전화가 온 겁니다. 김수병 너 어디 있냐?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혼자 걸어오시는 거예요. 다른 때 같았으면 그냥 쇠고랑 차고 군대 그 헌병대에 끌려갈 뻔했지만 그래도 그 장로님께서 그래도 전도사라면 전도사지만 신학생이었던 저를 참 예쁘게 잘 봐주셔서 그것을 면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기다리지 않으면 그와 같은 체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많고 자비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제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오늘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수가족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인내한다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기다릴 수 없지만 말이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오래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믿음도 오래 참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저는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끝까지 오래 참아야 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야 돼요. 도중에 포기하는 믿음은 중도 포기하는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건히 세우시고 서로 원망하지 마시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며 또 서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 덕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의 오심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굳건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서로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하오니 주님의 오심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며 원망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이끌어주시사 하나님 기다림의 삶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 줄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중간에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잘 견디어 이겨내 하나님께 칭찬 듣는,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거룩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